할렐루야. 11월 12일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다니엘서 5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40년이 넘게 왕좌에 있으면서 위대한 바벨론 제국을 이룩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두 번째 꿈 사건 이후 6년이 지난 주전 562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뒤로 느부갓네살의 아들 아벨 마르둑이 2년간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의 매부였던 네리 글리살에게 암살이 되고 맙니다. 피 묻은 왕좌에 오른 네리 글리살은 4년 반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죽고 그의 아들 라바 샤마루둑이 후계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 역시 1년도 못 되어 느부갓네살의 사위인 나보니두스에게 암살당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사후 7년 동안에 무려 4번이나 왕이 바뀐 셈입니다. 이렇게 바벨론 궁정에는 치열한 권력 다툼과 암살이 난무했습니다. 마침내 주전 556년경에 왕위에 오른 나보니두스가 27년 가까이 왕위를 지켰고 공식적인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본문에 나온 벨사살은 바로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입니다. 나보니두스와 그의 아들 벨사살은 정통 느부갓네살 집안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보니두스는 재위기간 대부분을 바벨론 도성에 거하지 못하고 주변 강대국들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기 위해 전쟁터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연스레 바벨론 도성의 통치권은 그의 아들인 벨사살에게 일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왕과 다름없는 권세를 가진 그를 벨사살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편 느부갓네살의 죽음 이후부터 바벨론의 국은 급속도로 기울어집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던 주전 539년 벨사살의 아버지인 나보니두스 왕은 북아랍 지역에서 페르시아군과 마지막 방어 전투를 벌이다가 대패합니다. 그것으로 바벨론의 국군은 실질적으로 끝났다라고 봐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 왕이 성대한 잔치를 베풀 때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주전 539년 10월로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이미 바벨론 제국 영토의 대부분을 정복하고 바벨론 도성을 2년이 넘게 포위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원정군을 지휘하고 있던 신흥 강대국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벨사살이 1000명의 귀족들을 위한 술자리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상적인 일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술에 취해 흥이 오른 벨사살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자극하는 무지한 행동을 저지릅니다. 오래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처음 점령을 했을 때 주전 605년이죠. 예루살렘 성전의 금과 은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의 마르둑 신전에 두었는데 벨사살이 그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곳에 여흥을 즐기는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술잔으로 사용하며 계속 술 잔치를 이어갔습니다. 바벨론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의 신들에게 예배할 때 쓰는 물품들을 탈취하여 바벨론 신전에 둠으로써 바벨론 신이 그 신들을 다 이겼다라고 자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시점에 유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온 집기들을 굳이 가져오라 하여 그것들로 술을 마셨을까요?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가문의 사람이 아니면서도 그의 이름을 팔아 정통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는 느부갓네살을 칭송하는 척하면서 기회만 생기면 어떻게든 자신이 그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바벨론인들이 은근히 두려워하며 함부로 못하는 유다 하나님을 공공연히 모독했고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별볼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던 바벨론인들이 다시금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에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벨사살 왕이 앉아있던 바로 맞은편 벽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맞은편 분벽에 쓰여진 글이라고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글을 잘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손가락들이 벽에 글자를 쓰는 모습과 소리는 크고 분명했을 것입니다.
어떤 엄청난 영적인 존재가 공간을 가득 채우며 사람들을 압도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6절에 보면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순간 술이 취해 흥이 올랐던 왕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합니다. 또 그 생각이 번민했다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그는 공포에 사로잡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라고 할 만큼 극도의 충격과 공포로 온몸이 일순간 마비가 되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는 공포에 떨며 가장 먼저 바벨론의 순결객들과 술사와 점쟁이들을 찾습니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면 자주색 옷과 금사슬을 걸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당시 왕이나 그의 버금가는 지극히 고귀한 자만이 착용할 수 있는 옷과 장식품으로 바벨론 최고의 권세를 상징하는 물품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국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왕인 니보니두스와 자신의 다음 서열 자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8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때부터 나라에 내노라는 학자들과 술사들이 벽에 글자를 해독하는 데 투입이 되어지지만 그 글자를 해독하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시는 그분이 보여주시지 않는 한 어떤 인간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벽에 쓰여있는 글자를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왕의 공포심은 더욱 커져갑니다. 주변의 참모들의 공포심도 더욱 한층 커져갑니다. 그리고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혼란한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어집니다. 10절에 보면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때 왕비가 등장하는데 그는 아버지인 니보디누스의 아내, 즉 오래전 세상을 떠난 느부갓네살 왕의 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벨론 역사에는 그녀가 강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니보니두스와 벨사살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역사책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니엘이 불려오게 되어지죠. 그때 나이가 82세, 15살의 어린 나이로 바벨론에 끌려와 벌써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고 관직에서 이미 물러나 있었지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뛰어난 재상이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이후로 왕들의 권력 다툼과 욕심과 방종으로 인해 제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게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라고 다니엘에게 물어보죠. 네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라고 물어봅니다. 왕은 이때 처음으로 다니엘을 대면한 것 같습니다. 벨사살은 단순히 다니엘의 존재를 몰라서 그를 중용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은근히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때부터 모든 바벨론인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 모든 것의 진원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써 다니엘의 존재를 묻어버리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15, 16절에 보면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태후가 그토록 다니엘의 능력을 칭찬하며 선왕 느부갓네살이 어려워하고 존경하던 신하라고 했는데도 벨사살은 자기 할아버지 뻘 되는 다니엘에게 매우 오만하게 말을 건넵니다. 그는 정말 할 수가 없어서 다니엘을 부른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위기가 닥쳐서 급해지면 그때서야 살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거기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이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벨론의 마지막 운명의 이 현장 가운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왕으로 인해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 나라가 끝장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지혜자 다니엘을 통하여 그 사실을 또 알리게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인간이 아무리 권세가 높고 지혜가 있다 한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미련하고 안타까운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빨리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미련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벨사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미련함을 깨닫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